오늘 봉독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너에게 지금 어리석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용납하라는 양해를 구하면서 이 말을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것, 이것은 자기의 사도를 변호하는 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의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오늘 5절에 보았더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사도들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함께 다니면서 직접 그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도 가르침 받았고 모든 사람들 함께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바울은 어땠어요? 전혀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들의 사도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냐고 말해요. 예수님께 함께 다닌 것도 아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의 말이 참된 말인 것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거죠. 우리는 사도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실제 그는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사도를 변명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복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다른 복음, 우리가 거짓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기는 자기가 말한 이 말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변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말을 진실로 받고 그 말을 붙잡고 살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뭔가 사도가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나 자기는 조금 더 그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와 함께 동행한 것도 아니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전혀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다메섹에 그가 가서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자기들이 핍박했던 존재인데 또 무슨 속임수로 우리를 이렇게 또 잡아 가두려고 예수님 믿는다 그럴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사우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친히 그가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모든 말을 그가 증거할 때마다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계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는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라. 이것은 예수님께 받은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가르침 받은 말씀과 자기의 말을 구분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일한 3년의 기간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친히 개인적으로 말씀의 복음을 받았던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코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니 바울이 자기가 내가 증거가 참이라고 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전혀 바울의 가르침이 사도들이 증거하고 경험하고 한 모든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그들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마음들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틀리면은 저거 가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사도들이 먼저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틀리다고.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무리들, 가르침 받은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에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12사도와 비교할 때 전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은, 여기 말이 부족하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웅변술, 논리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내가 돈 주고 배운 그런 말에 내가 미숙한지를 내가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주님께 드린 이 복음의 이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고 정확하다는 거죠. 사도들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사도들과 비교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이 변호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변호가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실제 내가 사도로서 이제 그들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이야기를 하며 이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뭐가 문제였어요? 바울은 염려했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 사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내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지금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이 복음을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잘 용납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복음들,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도들 뿐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서가 4개밖에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그 당시에 복음서가 4개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의 문헌에 가면 수천 개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각자가 자기들이 경험했던, 남이는 권사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내가 편지를 쓰고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 안성길 사님도 내가 증거하기도 하고, 각자가 다 자기가 본 거 다 쓴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진실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예수님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가장하여 조금 이렇게 어떤 것을 내가 가미를 시켜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그 중에 내분을 추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그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복음들은 좀 헛된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문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제가 한 길을 가는데 누가 어린아이들이 돌을 다서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쟤들을 죽이라 그래요. 어떤 복음서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되게 꾸미거나 뭔가 조작된 것이나 허양된 말에 들어간 이 복음들을 여전히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친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보다 보다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적인 면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열정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들을 때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봉사, 우리의 희생을 강조하니까요. 예수는 그걸 배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거 하나만을 강조한, 우리가 다른 뭐 안식이라든지 거기도 뭐라 가르쳐요? 예수는 신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신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피조물인 거죠. 중간의 신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 보니까는 자기들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가르치는 그 예수, 증거하는 예수가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다른 개념의 예수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보복이 되는 참 인간인, 헌신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본받으려고 합니다. 캐톨릭은 어때요? 캐톨릭도 진정한 예수를 못 가르쳐요. 여기는 캐톨릭 가면 어떤 그림이에요? 항상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항상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보호하는 모습. 항상 예수는 약한 존재예요. 보호를 받는 존재. 그를 보호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내가 진짜 너희가 의심하는 사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인 것을 증거를 아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고 싶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구차하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거절되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재를 두고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참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해? 시작 어떻게 하죠? 2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내신 그 열심을 내가 똑같이 그 열심으로 내가 지금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심을 하셨는데요? 그가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에 대한 사랑일까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했는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열심일까요? 자, 하나님이 열심, 신구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열심, 그가 열심히 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뭐랄까요? 일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르치기 위한 거죠. 이거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가장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보실래요? 예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25장 3절에요.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꾸준하게 일러주었어요.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전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니,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보내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기 전에요. 근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5절에 보았더니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야. 그런데 7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헤아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그들이 거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이 저주의 잔을 마시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경고해도 계속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의 잔을 마시게까지 하면서 왜 저주하는 게 그들에게 분노하셨는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들이 잘못한 벌 주고 끝나면 되죠.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계속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어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면으로 봅니다. 왜 와이프가 화를 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쓰죠. 사랑하지 않는데 무관심하면 네가 살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건 무관심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에 내 애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도박에 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서 가만히 두는가요? 그를 붙잡고 설득하고 이끌고 강제로 협박하기도 하고 해서 그를 바른 길로 돌이켜서 힘을 쓰죠. 다른 가족들은요 신경 안 써요. 나와 상과 다른 가족은 신경 안 씁니다. 그가 뭘 하든지 술 마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내가 그게 교훈하고 바르게 살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참된 사도의 표정, 참된 성도의 표정은 뭘까요? 제가 볼 땐 책망이라고 보고 싶어요. 책망하는 자. 여러분 성도를 책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미움받는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 잘 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달래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를 꾸지람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중한다면요 기분 나빠지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진정한 어떤 이 성도의 사랑 사도의 표정은 저는 책망이라고 보고 싶어요. 책망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내가 이렇게 마약하는 거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가 열심히 벗어날 예를 쓰는 자는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야 되죠. 힘을 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식을 알고 잘못을 알고 그가 나갈 때 우리가 힘주고 위로하고 기다려주지만은 그가 아예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우리는 그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꾸짖고 붙잡아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요? 우리는 3절에 보았더니요. 뱀이 그 관계로 여기 2절에요. 내가 너희를 청결한 전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나는 중매자야. 사도를 자기는 중매자라고 합니다. 어떤 중매자예요? 하나의 한 여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약혼한 존재들입니다. 엄밀하게는 결혼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혼부터 결혼을 인정합니다. 비록 약혼한 다음에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약혼한 다음에 1년 안으로 부인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 약혼한 순간부터 내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약혼한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그의 신부이죠. 우리는 그와 결혼한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와 합하는 날이 영원한 결혼식의 날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혼한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써야 돼? 그를 맞이할 때까지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내도록 우리는 우리는 붙잡아줘야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딸이 약혼을 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든지 뭐 술을 취했다든지 마약했다든지 저게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가만둘까요? 이 신부와 결혼을 맺게 되는데 나중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빨리 그 길을 돌이키도록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책망도 할 것입니다. 탈기도 할 것입니다. 설득도 시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의 일이고 성도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은 서로 견지하고 서로 우리가 서로 책망하고 우리가 그러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랬던 길로 갈 때에는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문제였는가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거절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뭐예요? 거짓 교훈입니다.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최초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써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의 신부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랑으로 기뻐해야 되고 신랑으로 만족해야 되고 우리가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만드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다른 존재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이 말씀을 살짝 왜곡을 시켜서 하와를 꼬시깁니다. 거기에 넘어졌어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짓 가르침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정결함과 순결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땅히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하나의 신부된 표시죠. 아내의 표시입니다. 남편의 표시예요. 근데 내가 반지를 끼고도 그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사랑을 느낀다면요. 그 반지는 의미가 없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다 흉내는 낸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다른 걸 사랑한다면은 그건 참된 신부가 아닌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나의 신부로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즐거워 나와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기에 온 초점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벌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 그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사를 계속 권면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전체의 내용은 뭘까요? 네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하면은 어떤 데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하늘의 복을 받고 계속 15절까지 계속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주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만약에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때요? 네가 나를 떠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한다면 다른 걸 즐거워한다면 뭐죠? 네가 들어갈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간 적을 계속 마지막까지 저주를 선포해요. 이 저주는 그들에게 어떤 미움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저주를 내가 이렇게 벌 줄 것까지 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은 뭔가요? 목적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한 그 예가 출애굽기 여러분 4장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4장 보십시다.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자, 내가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 내가 뭘 행했는지 한번 상고해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홍해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주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느냐? 34절 보세요. 어떤 심리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매일 믿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모든 일들이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부터 설명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며, 딱 목적은 하나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이 모든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들고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와 바른 관계 속에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죠. 내가 선대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조화의 온전한 연합과 관계를 위해서, 이거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분명히 예수는 예수인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나의 메시아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모델 예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된 가르침, 뭔가 좀 잘못된 조금 살을 붙여서 그에게 이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우리를 알고 예수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참된 신앙을 잘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녀가 더 예쁘면 내 자녀가 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에 내 마음이 더 있으면 그 재물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면 그게 너의 우상이요, 다른 말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길 때.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규정 가지고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요, 내가 성실해요, 정직해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행위적으로는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가 성실한들, 정직한들, 부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진정한 문제는 나에게 마음을 안 주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마음이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가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나에게 헌신적이냐, 나를 얼마나 밥을 잘하고 있느냐, 희생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면은 죄를 안 짓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만 나 이 정도 잘 지켜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세상에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 항상 자기의 관심이 있었죠. 비록 그 사람은 바리새인 열심히 주의 계명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하겠던 거죠. 오늘 고린도 여러분 전서 10장의 앞장에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 지자들이 하는 짓이 뭐였는가요? 그들은 자기들을 자랑했어요. 나는 이 정도 설교를 잘해. 나는 이렇게 잘 가르쳐. 있는 설교를 내가 잘하고 웅변도 잘해. 이렇게 지식도 많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이거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의 사랑에 마지막 뭐라 그래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봉사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스스로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 도덕적 행위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자랑을 하였어요. 자랑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죄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계명도 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너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자가 말한 대로 뭐예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노니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말씀해요. 실제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열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이 번역의 내용은 단의 내용은 열심이 아닙니다. 질투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로 너를 위하여 내가 질투하노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못쓰게 하는 그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명을 지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에 보시면은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뭐라 그래요? 나 외에 첫 번째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그 말이 재밌어요. 출애굽기 20장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 질투한 당신을 표현하세요. 나만을 사랑하도록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질투하실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그들이 잘못된 예수를 증거받아 말미암아 이런 열심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거기 염려해서 충만함. 다시 내가 저는 이 복음, 이 예수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의 힘으로써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중매자에 불과해. 나는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 네가 그러한 존재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나는 원하고 있어.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소원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단순히 우리는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나 이도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있고 헌신한다는 그 모양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온전한 마음을 신랑에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 날 즐거움이 되면 안 되고 날 기쁨과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삶인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지, 내가 나의 신랑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랑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그 모든 것들로 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